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산다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고 삶의 하루하루들을 쌓아갈 때,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든든한 집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삼아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말씀에 나의 삶을 자꾸만 비추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자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이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에서 여러 번의 이렇게 휴가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 휴가 기간들 중에서 가장 근심이 없었고 또 걱정이 없었던 정말 평안했던 때가
언제였었던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번의 수많은 휴가들을 보내왔지만 그 순간 그 많은 휴가들 중에서 떠올랐던 때는 언제냐 하면은 3박 4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3박 4일간에 무엇을 하러 갔느냐? 성경 통독 캠프라고 해서 3박 4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만 계속 통독하는 그런 캠프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친구하고 함께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아침을 먹고 식사하는 시간을 빼고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3박 4일이었습니다. 예배라고 해서 설교를 듣고 이러한 시간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연속적으로 이제 3박 4일간 하는 그러한 캠프였습니다. 다른 많은 휴가들도 물론 즐거운 시간들,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휴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성경 통독 캠프를 3박 4일 동안 다녀오는 그 순간 3박 4일 동안만큼은 정말 마음에 이상하리라 만큼 평안함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들이 전혀 없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휴가들은 아무리 잘 다녀와도 휴가를 다녀온 후에 해야 할 일들도 생각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근심들 또한 염려들도 많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 성경 통독 캠프 동안만큼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기도하니까 그런 근심 걱정들이 싹 사라지는 정말 가장 마음이 편했던 그런 3박 4일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역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서 또한 예배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을 합니다. LTD를 다녀오신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3박 4일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정말 그 시간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셨던 경험들을 다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어디에 LTD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은 기도원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회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갔을 때 시험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3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스스로 조심해야 하느냐? 바로 방탕과 술 취함, 즉 세상적인 것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을 문자 그대로 술 마시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탕과 술 취함에 담겨져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는 세상에 빠져 있는 삶, 세상의 향락과 세상이 주는 기쁨에 빠져 있는 삶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세상살이의 걱정이 너희들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34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세상 염려와 근심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신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강산이 변하고 세월이 지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 말씀만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의 변이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라는 것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이만큼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부흥하는 교회,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것처럼 느껴졌지만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며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때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처럼 세상과 심지어는 교회도 또한 우리의 마음도 언제든지 변화하고 언제든지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또한 변해지고 썩어질 세상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교회 자체를 의지하다 보면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또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 것이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방탕한 삶들, 너희들의 삶을 기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우상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니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은 바로 말씀이니 그 말씀을 의지하라.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세상에 닥칠 환난과 또한 세상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낙심과 또한 고통과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또한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은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늘 깨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두 가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늘 깨어 있기 위해서 깨어 있다라는 것의 반대말은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잠들어 있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고
우리의 삶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없는 삶입니다. 잠들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무엇이 분명한 확신하며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눈이 가리워지고 내 마음의 욕심에 눈이 가리워지는 바람에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잠들어 있을 때에 누가 온다고 하죠? 바로 도둑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둑이라는 것은 나쁜 도둑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도둑과 같이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을 기억하며 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결국에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곳, 성령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되어져 있는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찬양,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깨달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나의 영적인 영으로서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영과 맞닿아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게,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고, 세상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그런 신비함까지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큰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조차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말씀과 기도로서 늘 깨어 있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며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영적인 분별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고 2022년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간들이, 또한 우리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잘 멋지게 계획하고 세밀하게 생각하며 2022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멋지고 정말 잘 짜여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2022년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2022년을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힘써야 하고 말씀에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37절과 3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과 기도로
붙들려 있는 삶, 가득했던 삶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힘쓰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심이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겉으로만 멋져 보이게, 아름다워 보이게 예수의 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한 2022년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서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는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말씀이 있는 기도가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앞서서 말씀과 기도로서 분별하는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2022년 1월 1일부터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와 이끄는 삶, 예수로 분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분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길 바라고 또한 오늘 말씀을 마친 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 주셔서 진정한 평안함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변화되어지고 없어지게 될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아침에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녁에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셨던 것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서게 하시고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께서 원하시는 분별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잠들어 있는 삶이 아닌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에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안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조정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 맞출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되어져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